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은 우리 12장에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이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그 마지막 말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이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그동안 바르게 살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택한 것이 너희들에게는 악한 죄악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왕을 그들이 세우고 있지만 절대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 이러면서 사무엘이 제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말이 바로 사무엘 12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무엘 13장의 내용은 이제 사울왕이 또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또 멋대로 자기 어떤 삶을 끌어가는 내용에 대한 것이 사무엘 13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 13장 우리 다같이 1절 2절 다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된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그래요. 지금 이제 33,000명이 모였었어요. 이전에 33,000명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와 우리가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상황에서 33,000명이 모여 있었을 때 이제 사울은 나머지 30,000명을 보내버리고 3,000명만 모아놓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2,000명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싸울 1,000명만 남겨주고 남은 사람들은 다 보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의대를 한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을 건드려 놓은 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요것들 우리를 건드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정비를 하고 군대를 몰고 오는데 그 수가 30,000명.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민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제 점점 한 명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먼저 번제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 전에 봤거든요. 그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번제를 드릴 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때요? 막 우리와 막 소리를 막 쳐버리니까 그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그 전쟁에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본 게 있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빨리 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이 자꾸 한 명씩 두 명씩 막 빠져나가고 막 두려워서 떨고 불안해하니까 이 사울도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두려움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하나님 이 전쟁 누구의?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이렇게 먼저 누구에게 물어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그 번제를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면은 용서를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면 70번, 그죠? 7번을 70번씩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우리가 딱 보면은 지금 이 번제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 너 망령되이 행했어. 이제는 하나님 너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거야.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야. 여기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단들은요, 구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구약을 아예 없는 성경으로 치부시해버리고 신약만 읽었어요. 왜?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은 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주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약을 해석했기에 이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데,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죠? 정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가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에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이런 두려움이 만약에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잘못된 왜곡된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인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사울은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야만이 이것이 해결되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 기다렸고, 그리고 그 기다림에도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제사장에게 맡긴 그 제사를 자기가 멋대로 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드려지는 것을, 왜 한 번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꼭 그렇게 무정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사무엘 상하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제사보다, 우리의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너희들이 제사보다도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신앙의 시간들은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시간은요,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인생에 막 시원에 데려가 나와가지고 막 쭉쭉 빵빵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래주시면 순종할래.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할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할래.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니? 네가 이런 상황인데도 내 말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니? 네가 정말 이런 상황, 죽을 것 같이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네가 직장, 주일날 나가야 된다는 그 직장을 네가 포기하고도 나를 믿을래?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실제적이어야 돼.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조차도 감당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이거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피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추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노는요 절대 해결책이 아니에요. 추노를 하다 보면은 절대로 그걸로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망치냐? 무서워서 도망치거든요. 그 상황이 싫으니까 도망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직면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고 어떨 땐 진짜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또 지나니까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그랬는데 또 버텼어. 그런데 똑같은 또 와. 근데 갈수록 강력해져.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해서 이 사람 상대하기 싫어서 도망을 쳤는데 더 강력한 사람을 만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여러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꼭 그 일을 반드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 그 다음 스텝을 또 걸어가게 하세요. 그와 같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피해서도 안 되고 직면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렇지만 주님 뭐라 그래요? 바로 이거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는데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걸어가면 돼.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오늘 이 13장에서 이 사울이 그 악한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이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울의 반응은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 얘기하고 가버렸어요. 길갈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자기가 지금 백성이 몇 명 남았나 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군사가 몇 명이 3,000명의 군사가 지금 600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를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이 사울의 삶을 보면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은 회개가 없어요. 다윗은 그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회개해요. 통곡하고 회개해요. 옷을 다 찢으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 왕은요 회개가 없어요. 그냥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그냥 사무엘이 떠나는데 사무엘 옷자리를 할 때 자꾸 끌어당기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왜 기도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딱 그걸 지적했을 때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어요.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뻣뻣이 그냥 듣고 말아. 오해. 하나님을 못 만났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울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아니에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무엘을 보내. 그러고 나서 자기는 600명을 데리고 이제는 거기서 짐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했다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더 악한 죄를 지은 다윗도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바짝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무엘은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너의 다음 이 땅을 이 백성을 지도할 다음 사람을 내가 삼으셨다. 다른 사람을 세우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울은요 딱 40세 왕이 돼서 2년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더 다스려요. 이스라엘 나라를. 40년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이미 2년 사울과 함께하고는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래도 왕의 자리엔 있어. 그런데 누구를 세우고 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을 버렸고 완전히 사울의 왕조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40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는 사울에게는 함께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버리셨냐?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못 느껴요.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붙어 있는지 그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그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 계속 왔어. 자기 왕자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40년 동안 다윗 한 명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그렇게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안타깝게 죽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 한 행동들을 보면 자기 생각에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그냥 멋대로 번제 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자기가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합리화를 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조율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 일도 하고 조율해서 세상 일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합리화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기준이 우리의 잣대의 기준을 삼아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으셔야 해요. 오늘 이것이 딱 한 번에 번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사건이지만 하나님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우리는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는 이유 예배하기 위해서 숨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로 설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고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라고 돈을 벌어요. 죽으라고 돈을 벌고 이런 어떤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우리 이렇게 막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세상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죽을 돈 살 돈 돈을 벌어 그리고 나서 내 건강을 위해서 몽땅 다 써요. 그럼 그런 모습들도 저는 진짜 많이 만나요. 죽을 돈 새똥 돈을 벌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식들 감옥에 간 애들 갖다가 돈 다 갖다 뿌려가지고 꺼내내는 거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합리화를 가지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신앙생활은 딱 요만큼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의 잣대 기준으로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너 예배 해야 돼. 너 예배가 너를 사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면 또 세상의 소리는 아니야. 보여지는 거는 또 일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위해서는 내가 또 거기에 쏟아져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중심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 일을 죽으라고 하다 보면 점점 내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함이었고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이 두려움이 온다면 이것은 잘못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너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이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요. 칼이 누구의 손에만 있냐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칼이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600명의 그 짐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손에 칼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힘으로 제압할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대장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블레셋 지역에서
막 뭐 홈이든지 뭐 낫이든지 뭐 곡괭이든지 다 이 블레셋 대장장이한테만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을 칼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22절에 보니까 13장 22절에 아무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600명이 모여있는데 칼은 사울과 요나단만 들고 있어. 그럼 이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끝난 전쟁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여기서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세상과의 전쟁에서는요, 여러분이 칼이 없이 세상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창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뭐 병거가 있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이길 때 그것을 네가 취하다면 모든 말의 뒷심줄을 다 발목 심줄을 다 잘라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왜? 너의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싸워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전쟁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걸 갖고 병거를 가지고 마병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스펙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시간을 막 내가지고 막 새벽같이 가서 막 여가학원 다니고 막 무슨 학원 다녀가지고 막 뭔가를 막 쌓아놓는 것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잣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과 반대로 살면 돼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탁 뒤를 돌아서 180도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여나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막혀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 다시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시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34편 4절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거는 건져내고 이거는 안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100%를 누가 건져내요? 하나님이 건져내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건져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아주 찰싹 붙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희 양준호 목사님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그 이장이 이제 자기 사람들 중에서 리더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3사람이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이제 자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사람 중에서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이제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를 시켰냐면은 저기 밭에 가서 너희 3사람이 이제 가면은 거기에 무슨 채소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채소를 거꾸로 엎어서 심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엎어서 심으면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첫 번째 간 사람이 딱 보고 이장님이 나이가 많아서 노망기가 있어. 분명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걸 시켜 무시했고 안 해버렸어. 두 번째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장님이 말을 잘못하신 것 같아. 분명히 뿌리를 심으라고 하신 건데 말을 잘못하셨든지 내가 못 알아들었을 거야. 이러면서 다 뿌리대로 이렇게 다 예쁘게 심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갔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심었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됐을까요? 리더가 거꾸로 심은 사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너 이거 말 안 되지? 순종해. 너 이게 이해되지 않지? 순종해. 이 땅에 어떻게 여러분 다 100% 순종하고 이해하면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해? 여러분의 이 이해조차도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하나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게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남들은 뛰기도 바쁜데 하나님 무슨 예배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여.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풀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당장 해야 될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당장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배 안에 있는 거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시험을 포기해야 될 정도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이 그렇게 살아낸 자만이 순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순교의 영성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 또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소통하고 있는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내 모든 두려움 안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해서 정말 어리석고 망령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33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정말 하기 힘든 것,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올 것 같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정말 놔버리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침체 상태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여기 앞에 나와서 그걸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입술로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일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거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없어요.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니면 저는 아직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찾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아들아 딸아 이거 순종하자.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이리 피하고 요리 피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시간 선포하세요. 왜냐면 선포하는 순간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알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딱 끝나버리면 이제 그때 한다고해도 발이 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히 순종의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저희 오늘 이거 생각 안 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앞에서 선포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아무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제 삶과 너무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사실. 네. 제가 사실 건설 쪽에 있으면서 사실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건설 일을 오래 안 해봐서 이제 장비를 타면은 밖에 반장님들이 엄청 화내고 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 땐 하나님을 되게 찾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휴일이 시작됐잖아요. 저번 주부터. 잠시 동안 그곳을 벗어야 한다고 해서 저가 좀 마음이 편했어요. 4일 동안은 이제 안 있겠구나 하고 휴일이 점점 끝나가는데 오늘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는지 장염에 속까지 뒤집어졌어요. 아까 교회 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막 쏟아내고. 근데 여기 왔는데 너무 그냥 간절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저 솔직히 4일 동안 하나님 안 찾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근데 오늘 서울 말씀이 그냥 대충 그냥 닥치니까 뭔가 이렇게 번제를 드려주네요. 근데 제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너무 저랑 동의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힘든데도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제 어제가 딱 이제 열방대학교에서 이제 말씀 양육을 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스스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동안 주신 말씀들과 저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되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나를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이 은혜가 왜 나한테 주어졌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사실 여기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제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아버지 때문에 너무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많이 했고 너무너무 미웠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너만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거냐 다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빠의 회복 나랑은 좀 관련 없는 그냥 이대로가 적성이 그냥 이렇게 있고 싶었는데
사실 교회를 처음 왔을 때부터도 이제 목사님이나 계속해서 아빠의 회복을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너무 피폐했고 제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고 내가 왜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주시고 저를 이렇게 평안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가 해야 하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그냥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동안 계속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시했던 거, 그냥 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도 그냥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 삶이 내 회복이 너무 중요해서 그냥 그렇게 냅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해야 할 순종의 제목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야 하고, 물론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제가 계속 예배 가운데 거하고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반드시 믿고,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거절당할까봐, 또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힘들어져서 나의 믿음이 실족될까봐 또 많이 좀 두려웠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믿음과 그런 믿음에 대한 선포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담대해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예배 전에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로, 자유해진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아침까지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거를 또 제 입으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저 안에 새 힘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저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정말 이거 말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 다들 어떤 반응일지도 무섭고 목사님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너무 두려운데, 저는 사실 찬양을 맨날 여기서 일어나서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사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강단까지는 안 올라가고 바로 앞에서 찬양을 했었어요, 일어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목회자분들한테도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고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핍박도 많이 당하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저기서만 했어요. 근데 유민이가 저번에 여기 앞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때 약간 나한테도 저렇게 하려는 사인인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외면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다시는 그 악몽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엄청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를 하려는데 제가 늘 그거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자기 소개부터 해야 되나? 아닌가? 아무튼 일단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약간 요즘에 되게 좀 게으르게 많이 살았고, 그리고 좀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좀 세상적인 것과 좀 섞여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좀 하나님께 좀 관계가 진전되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루에 무수히 많지만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선포합니다. 네, 게으름은 없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간 우리가 물론 순종도 원하시는데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 순종하고, 우리가 힘들 때는 안 순종할 때가 많잖아요, 주로. 그래서 보통 뭐 새벽기도 나올 때도 처음에 좀 나오다가 몸이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 좀 집에서 좀 드릴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 뭐 하시는가, 그게 온전 100%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뭘 드릴까 했는데, 너가 이제부터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다 예배를 다 나오라, 꼭 시간 맞춰서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다 온전히 다 예배를 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 나이에 못지않게 참 열심히 살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한 그 열심히 제 삶의 경험들이,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 맺었었던 그런 훈련들이, 또 여러 가지 훈련 단체에서 훈련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또 독이 됐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이렇게 경험했어, 나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거 배웠었어,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과 또 자만과 되게 그 정말 작은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뽑기를 원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지도자이든 아니든, 또 존경받는 지도자이든 아니든, 너무 악한 지도자이든 아니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나는 죽기까지도 지금 그렇게까지 삶이 처해져 있지 않고 놓여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내가 감정이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고 속이 상하고 불편해하고 얼굴 바라보기도 싫고 대화도 하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조차도 내가 악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혹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훈련시키는 것이니 그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선포하는 자리를 통해서 진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도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조차도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으면 평안해질 것을, 그래서 더 겸손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넉넉해져야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 표현들이 하나님의 표현이 아닐지라도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터이든 가정이든 또 공동체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순종,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를 꽉 악물고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순종하는 걸로, 그러고 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적용점을 삼아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우리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36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바꾸지 않는 것이.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바위로 보내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는 주의 울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원함이 다시 한번 나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거느해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울보기 원하는 다같이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70 주의 이름 안에 주의 성소로 가네. 우리
기쁘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설사 여러분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순종하실 때라도 여러분 이를 악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걸어나가면 반드시 그 높은, 아무리 높은 성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이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주여 3창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손을 떼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온전히 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형식이었고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내 잣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맞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 온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의 선교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